자, 오늘은 우리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하게 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본래의 모습에서 크게 떠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고 결국 오늘날의 교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개혁의 중심 사상은 총 5가지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나갔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선행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이며,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들이 이야기했던 5가지 중심 사상이었고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개신교 교회는 바로 이 종교 개혁 사상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고 또 이 사상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도 현재 상태에 늘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뜻깊은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즘 한창 나라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었고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맨날 싸우는 정치인들이 보기가 싫어서 정치에 이제 관심이 없으실 텐데요. 저도 거의 정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고 하여서 그 감사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그 축구협회장의 모습을 볼 때에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텐데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서와 완전히 다른 자기만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불공정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불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국민들은 절차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은 잘못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정신의학적으로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매우 충격적인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6개 교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심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주님께서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주님께서 이토록 강경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미지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라오디게아 지형 환경을 고려하여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모든 환경이 좋은 도시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했냐면 물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교시들은 물이 잘 공급되는 곳에서 세워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는 도시들도 그러했지요.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1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매우 뜨거운 광천수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광천수 뭔지 잘 아시겠지만 이 물은 약수로 쓰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욕해서 그 목욕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병들을 고치는데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소문이 나서 그런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남동쪽 약 18km 떨어진 곳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골로새는 어떤 곳이냐? 만년산이 있어서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차갑고 깨끗한 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아주 귀중한 식수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좋은 물이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곳은 자체적으로 물을 얻을 수 없어서 남쪽 가장 가까운 도시인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과정에 이 물은 미지근해졌고 이 물은 먹기에 매우 구토가 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형 환경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의 물처럼 너희가 시원한 생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히에라폴리스의 물처럼 너희가 약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그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예배는 드립니다. 자기들끼리 교제는 해요. 그런데 매우 만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교회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로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가 매우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부유했던 이유는요, 세 가지 때문입니다. 그곳에 금융이 있었고요, 양모가 유명했고요, 그리고 의료가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이 세 가지의 중심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동방과 서방을 잇는 실크로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으로서 많은 상인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죠. 그 돈을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곳에서 뭐가 세워졌냐면 은행이 세워졌습니다. 그 은행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금융업이 발전하여서 매우 부유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땅이 비옥하고 특별히 좋은 목초지가 많아서 양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양모는요, 윤기가 나고 품질이 최상급이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양모는 트리미타라고 하여서 매우 유명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버버리, 샤넬, 루비통 이런 걸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양모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양모를 생산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는 의과 대학이 있었고 아주 유명한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주 유명한 안약을 개발했는데 이 안약을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안약은요, 눈병에 아주 탁월한 치료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약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고 이 안약은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아주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도요,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의 이 부유함을 보고 자기들이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 많은 부가 꽤 신앙생활을 잘하여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에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 결과로 말미암아 매우 부유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야,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 거야. 나 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 지금 영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것 같아. 나 이만하면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그 물질을 버는 과정이 선해야 하고 그 물질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부유해지는 것은요, 전혀 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6교회를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로마 도시는 무엇이 항상 있었습니까? 황제 숭배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든 권력과 상업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해지기 위해서는요, 그들과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타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상숭배의 결과로서 그들이 부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반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실상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하는데 실상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지금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야. 너희는 지금 벌거벗은 상태야. 너희는 지금 영적으로 눈먼 상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부유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 나 잘하고 있는 거 충분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이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 지금 가난한 거야. 너희들 지금 벌거벗은 거야. 너희들 지금 눈먼 거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가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명품 트리미타를 입으며 좋은 옷으로 자신을 꾸미고 있었지만 주님은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약으로 말미암아 아주 좋은 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물질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고 병들었고 헐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바닥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뭔가 부족해요. 예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했으면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들은요 진실로 그들의 실상을 가난하고 헐벗었고 아무것도 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착각해서 나는 부요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시 세우고자 솔루션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시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는데 누구에게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께서 내가 팔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로 오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미 순금을 많이 보유한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순금을 사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연기와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연단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단되어서 순결해진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순금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가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너희들 영적으로는 부유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불로 연단된 금, 바로 연단된 믿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무엇이냐?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우리가 금을 불로 넣었을 때에 그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결국에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결국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단된 믿음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너희가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만족하고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야 할 것은 흰옷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이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요,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은 상태가 어떤 의미냐면 죄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나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벌거벗겨진 거예요. 내가 지금 벗겨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었죠. 바로 이것이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그 벌거벗음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 수치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흰 옷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흰 옷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떨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고 옳은 행실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들이 자기들끼리 교제하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옳은 행실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야 할 것은 바로 안약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아주 좋은 안약을 가지고 눈병을 고치고 시력이 좋아져서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그 눈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벌거벗음, 영적인 눈먼 상태는요, 결국 주님께로 가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알고 주님께로 가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요, 주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가야만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자신을 이와 같이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뭐로 마칩니까? 아멘이라고 마치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죠. 기도의 내용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의 내용대로 될 줄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멘하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지, 그것을 실행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충분히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다시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재창조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동안에 무늬만 교회였던 그곳 내가 새로운 창조의 영을 부어주어서 새로운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밖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두드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내 음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두드리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셔서 그들의 가난함을, 그들의 벌거벗음을, 그들의 눈먼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동안 실상 자기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부유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고 너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여서 너희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나는 선생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만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 이 중에 내 가난함과 내 벌거벗음과 내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모르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을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하여서 안주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외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일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대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의에 줄이고 그것에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영적으로 부요함을 맛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부요함을 맛본 사람은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도 그거예요. 나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그 사람은요 지금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 사랑 더 받고 싶어, 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어 하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부유함을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아직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 지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부족함을 느끼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생기며 참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부요함이 아니라 영원한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가치 있는 귀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참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갈급했던 것들, 지금까지 가난했던 것들, 지금까지 벌거벗었던 것들, 지금까지 눈먼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매일매일 갈증을 가지고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